교독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본 말씀 중에서 좀 요들 말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또 한 번 더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각자의 그 인생에는 기념비적인 추억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아름답든지 달콤하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두렵든지 그 장소는 우리 각자에게 나름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어떤 추억이 있죠. 굉장히 공포를 느꼈던 어떤 장소, 또 나한테 행복감을 했던 장소, 그리고 막 뭐랄까요, 막 심지어는 절망에 빠졌던 어떤 그런 장소, 각자 있어요. 그러면 먼저는 제가 아침부터 너무 막 그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통스러웠던 그런 그 장소가 아니라 좀 달달한 추억의 장소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띄워봐요. 여기 보면은 이게 프랑스 파리의 무슨 다리죠? 예술의 다리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예술의 다리인데 그 연인들이 그 다리 난간에 자물쇠를 걸어놓고 사랑을 약속하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 바로 그 옆에 강변에는 그 자물쇠를 파는 곳이 있어요. 저희 부부도 2014년 12월에 제 딸 결혼식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둘러볼 때 그 다리를 구경했습니다. 약 한 150m쯤 돼요. 거리가 꽤 거래요. 그 파리 세느강 이제 지류죠. 이게 본류가 있고 이제 지류로 들어가는 지류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자물쇠가 엄청 많이 보이죠. 막 달려 있어요. 그저 이제 그 결혼한 그 신혼 부부가 와서 자물쇠를 달죠. 또 그 뒤에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철거해요. 2015년도에 이 자물쇠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잠겨 있어서 위험하다. 그래도 그 난간 하나가 떨어졌대요. 그 무게에 못 견뎌서 위험했대요. 그래서 그 자물쇠를 모두 철거했답니다. 다행히 우리 부부는 그 전에 가서 봤어요. 근데 정말 많이 달렸어요. 당시 그 수거된 자물쇠는 수십만 개 달렸대요. 그리고 그 무게가 몇 톤이었겠어요? 47톤. 그러니까 20톤짜리 두 개, 트럭 두 대가 20톤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박빈희 형제님은 이 화물차를 운전해봐서 알지 않아요? 트레일러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 두 개의 무게가 걸렸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 다음에 또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계단이네요. 이게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스페인 계단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데이트 장소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 연인들이 그 와서 데이트를 하거나 또 거기서 연인을 만나기를 꿈꾼대요.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헵번이죠. 그리고 또 남자 배우가 누구죠? 예. 유명한 배우예요. 20세기에 전 세계를 이렇게 들뜨게 했던 배우들이죠. 로마, 그렇죠. 그렇게 왜냐 저 앞에 스페인 대사관하고 그 위에 그 성당 있죠. 그 사이에 그 스페인 광장이 있대요. 그렇게 이제 명명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대사관이 있으니까 스페인 광장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계단도 스페인 계단이고 그 올라가면 이제 그 성당이 있어요. 가톨릭 성당이. 예,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계단이 스페인 계단이에요. 이제 그게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 로마의 휴일 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좀 시간 내서. 딴 거 보지 말고 트로트나 이거 보지 말고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예. 제가 근무했던 직장의 어떤 후배 연구원은 그 미혼 때 혼자서 로마를 여행하다가 그 계단에서 진짜 지금의 아내를 만났대요. 제가 전도했던 후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봐요. 그 다음 어디죠? 몽산포입니다. 예, 좀 달달한 추억의 장소예요. 여긴 누구게요? 예, 저희 부부가 44년 전 10월 3일에 첫 번째 데이트를 했던 몽산포입니다. 그거 보면 나오죠? 멋있죠? 해변이. 그다음에 세 번째 봐요. 세 번째. 그 바로 이제 지금은 그 원탁, 그 콘크리트 만든 원탁이 없어요. 거기 앉아서 제 아내가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의 입술이 얼마나 이쁜지 저는 복음을 드는 게 아니라 제 아내 입술만 봤어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각자의 역사 속에서 기념비적인 장소들을 수없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이순신 장군이 12척 가지고 130척의 일본 군대를 함선을 물리쳤죠. 그게 어디죠? 그렇죠. 명량, 울돌모. 또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던 곳이 어디요? 명량이고 외량, 노량진. 그렇죠. 거기 가면 다리도 있고. 이같이 각 나라별로 어떤 역사적인 그 기념비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은 수많은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인물들과 함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는 다윗의 인생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축이 담긴 장소입니다. 다윗이 17살에 이미 기름 부음 받았던 이스라엘 왕이요 위대한 용사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수한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한테 빌붙어서 살아했던 곳입니다. 또 12년 동안 12번의 도피 생활 끝에 가장 깊은 안식을 얻었던 곳입니다. 원수한테서 은덕을 입은 것 때문에 그 원수와인 앞에서 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반역죄를 저지를 뻔했던 곳입니다. 또 그 원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과 부하들의 가족과 재산까지 다 잃어버릴 뻔했던 곳입니다. 또 사울왕의 10%는 칼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하들한테서 죽임을 당할 뻔한 전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곳입니다. 저 지도자나 군의 사령관이 또 이 나라 대통령이 똑같아요. 그 나라 왕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란이 내란. 반역이에요.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외세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란, 쿠데타가 처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이 다윗도 같이 자기 보단한테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황량한 그곳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와 같은 쉼터로 만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글락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시글락. 바로 이곳이 다윗이 10년 동안 12번이나 도망쳐가요. 그러니까 장소도, 도피 장소도 12번이 되겠죠. 12번째 장소. 바로 이곳이 시글락입니다. 마지막 도피 장소입니다. 이곳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남가자, 지금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가자가 북가자가 있고 남가자가 있어요. 그 남가자는 이제 이집트 쪽에 있는 그쪽이고 반으로 갈라졌죠. 남가자 밑에 브엘세바하고 중간에 위치한 그 장소라고 추정됩니다. 보이죠? 저기서 다윗이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어떻게 보면 마치고 거기서 깊은 안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냥 이사도 12번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사가 아니에요. 도망쳐 가야 돼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하고 딸린 사람들, 식솔들, 부하들, 식솔들까지 다, 또 동물까지 다 챙겨서 가야 돼요. 자, 이제 꺼도 돼요. 자, 오늘의 본문 시편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내던 시절에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은 12년 동안 사울왕과 그의 군대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 여러 차례 살해될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사기 속에 감지해서 보호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7.8개를 하잖아요. 그 7.8개하고도 비교 안 돼요. 그런데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식솔들의 숫자는 거의 2,000명까지 달았어요. 2,000명 넘었었어요. 부하들은 600명, 약 600명. 실제 막 이제 전투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식솔들이 합쳐서 2,000명이에요. 근데 부하들하고 같이 어디 이동하고 도피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처자가 딸린 있죠?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식솔들을 같이 이동시키는 거, 도피시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거기에 또 뭡니까? 또 이제 가축들도 따라갔겠죠.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도피 생활에 칠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 혼자 그것도 한 몇 명에서 도망치던 건 괜찮아요. 그런데 400명, 그 다음에 600명 부하들, 그리고 이제 그 식솔들까지 같이 가는 것. 이건 볼 때는 대체로 한 7번째가 6번째부터 그 도피할 때부터 이제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식솔들이 계속 이스라엘 땅에 머무른다면 언젠가는 사울왕의 칼에 몰살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 원수의 나라로 가서 거기서 피신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면 사울왕이 더 이상 자신을 추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제 그동안에 막 피하고 이제 지쳐가지고 결국은 자기 원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다윗은 아기스가 자신에게 가드의 지방 성읍 중에서 한 곳을 맡겨준다면 거기서 가드의 변방을 지켜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가드왕은 누굽니까? 아시죠? 가드왕. 다윗이 쓰러졌던 골리앗 장수의 상관입니다. 가드왕이에요. 골리앗의 상관이에요. 가장 힘있던 총사령관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왔단 말이요. 어때요? 다윗도 자기하고 아기스하고 그런 관계를 알면서도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찾아간 거예요. 왜요? 자기 식솔들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을 찾아와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간청했겠습니까? 아마 이제 기진맥진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피할 데도 없고, 그리고 이집트나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 가려면 또 뭡니까? 또 사막을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원수의 나라 가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블레셋 가드는 다윗에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좀 알지만 한번 더듬읍시다. 8년 전에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혈연단신으로 도망쳐 갔던 것이에요. 혼자 도망쳐 갔던 것이요. 그 제사장 동네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쫓기는 신세가 돼서 도망쳐 간 것이 가드예요. 다윗은 가드 사람들에게 발각되자 아기스 왕과 그의 부하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대문짝에 막 끄적거리면서 막 하면서 대문 있지 막 보죠. 대문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손가락 막 이렇게 막 손톱으로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침이 수염을 따라서 막 흘러내려요. 막 미친 듯이. 뭐래서 바지는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막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미쳤구나. 야 내가 저 미친 다윗을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냐. 야 놔두라. 그리고 아기스 왕이 자기 바다를 데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덕분에 다윗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포에 거인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렸던 위대한 용사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사람으로 가장했던 것이 어디예요? 바로 그것이 가드예요. 블레셋 그 지역의 수도인 가드라고요. 블레셋 가드는 다윗에게 그런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또다시 도피자 신분으로 아기스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러 온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목숨을 구하러 온 거예요. 이같이 다윗의 망명은 너무도 치욕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그 골리앗을 물레돌로 그냥 맞박을 때려가지고 그냥 쓰러뜨려가지고 칼로 그 골리앗 칼 빼내서 그 목을 잘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영광에 귀환했던 그 장수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고을하는 것과 다름없이 자기 원수 그 골리앗의 상관인 아기스를 찾았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용맹함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적군이 항복한 장소와 같이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그 치욕을 견디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식소들까지 2천여 명을 사울 왕의 칼날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치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아기스 왕은 사울 왕과 다윗이 원수 관계임을 알고 다윗을 이용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사울 왕의 침략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아기스도 어때요? 그 모략군이죠.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이 서로 원수관계다. 다윗이 나한테 원수지만 또 동시에 이 사울과 다윗도 이 아기스도 원수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막으려면은 다윗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원수이고 잡아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이지 않고 그를 써먹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가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글락을 지키면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가드와 남쪽 아말렉 및 모압과의 경계에 위치한 척박한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식솔들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지냈습니다. 다윗 나이에 28세 때 일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가요, 우리? 한번 봐요. 제가 그걸 미처 못 보여드리고 지났는데, 이제 이게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시글락.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치다가 마지막 12번째로 도망온 것이 이제 여기는 이제 아기성한테서 허락받아서 온 것이죠. 보세요. 여기 보면 쭉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남가자.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죠. 북가자 있고 남가자 있어요. 남가자 밑에 브엘세바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이제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대충 거기로 추정됩니다. 거기서 1년 4개월을 지냅니다. 그 4개월이 다윗에게는 가장 깊은 안식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푸른 불밭이었고 잔잔한 시물 같은 그런 곳이었대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다윗이라 생각하고 한번 저곳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됐어요. 이제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머물면서 어느 날 밤에 그 시글락 병영의 천막 밖에 홀로 앉았어. 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뭐 있습니까? 갓딧이라는 이 현악기, 만돌린 같은 거, 이게 그 손에 있어요. 그걸로 지금 연주를 하면서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탄생 이후로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생명싸기로 보호하며 인도하셨던 그 넘치는 사랑에 감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현 형제도 저를 보면서 한번 어떤 곡을 한번 연주해 보세요. 작곡해 보세요. 이 지금 오늘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이겁니다. 시글락 망명지에서 10년 동안의 그 피를 말리는 그 도피 생활, 어떻게 보면 그는 이제 마감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도피처에서, 도피 장소에서 밤에 자기 부하들과 그리고 모든 식구들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시간에 하늘 바라보면서 밤하늘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지금 회상에 잠기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연주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28년 동안 생명싸기로 보호하며 인도하시던 그 넘치는 사랑에 지금 감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세 집안에서 서자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는 어린 시절의 일들, 어린 시절 서자라고 봐야 돼요. 이 다윗은 또 들에서 양떼와 함께 지냈던 위험하고 열악한 양치기 시절의 일들, 선지자 사무엘한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일, 3m 신장의 공포의 거인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로 찌르뜨리고 영으로 칭송받았던 일, 또 블레셋 군사들의 포피 100개를 배운 대가로 사울의 딸 미갈 공주를 아내로 얻었던 일, 또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장인 사울왕이 보낸 자기들의 칼로부터 목숨을 건졌던 일, 친구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아꼈던 일들, 자기 때문에 노베 살던 85명의 제사장들과 주민들이 사울왕한테 몰살당했던 일들, 자기 때문에 몰살당한 거예요. 또 사울왕과 군사들의 칼을 피해 다니는 동안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순간들, 사울왕을 손수 죽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던 일들, 이스라엘 변방의 농부들과 목축업자들을 떼강도로부터 지켜줬던 일들, 과부 아비가일을 둘째 아내로 맞이했던 일들, 그 남편 라반이 이 다윗을 모욕했잖아요.
그래서 라반을 죽이러 가려고 하다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와서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당신 장차 이날에 군주가 될 사람이다. 이런 하찮은 농부를 칼로 죽이면 되겠냐. 칼을 걷어서서 하니까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고 돌아갔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나비아일이 과부하다는 얘기를 듣고 데려와서 삽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또 다윗이 어때요? 자기 아내 미갈이 지금 자기한테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죠. 확 잡아서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지금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 미갈을 딴 데 씹어내버렸어요. 다윗한테 준 딸을 다윗이 도피하는 동안에 딴 남한테 씹어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그 겪은 이 슬픔과 분노와 무력감이 어땠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사랑했던 여자, 그 아내를 그냥 잃은 게 아니라 뺏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황 집사님,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벌벌벌 막, 그때 막 얼마나 중얼 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다윗 한번 보세요.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갔을 겁니다. 그는 현악기 깃깃으로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보살펴 주시나이까. 우리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 좀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시간 좀 있어야 돼요. 저도 이런 시간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이 노래에서 사람과 사람의 아들은 바로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측량 없이, 셀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오늘날 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컴퓨터 이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됩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계산이 안 돼요. 카운터리스요. 10의 24승까지 간대요. 10의 24승, 10의 10이 24개예요. 뭐 24승. 그 크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의 개념을 초월해버려요. 이 우주의 크기가. 그러니까 카운터리스, 영어로. 그렇게 광대한 우주 속에 이 지구는요, 먼지 같대요. 그 우주 속에 먼지 같은데요. 그 속에 다시 인간은 어땠습니까? 그냥 그 원소라고 보면 돼요, 원소. 그 보잘것없는 사람인 내가 무엇이기에 하면서 나를 이토록 생각하시며 돌보시며 보호하시는지 그 사랑은 도무지 해할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새기시고 하늘의 주님의 영광을 덮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깊이 깊은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살펴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달빛과 별빛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먼지보다 더 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어떤 무예요, 무.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의 나를 갖다 기억하신다 했죠. 나를 아신다, 사랑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망명지 시글락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을 28살까지 보살피고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기를 따르던 2000여 명의 보호와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옥을 감내해야 했던 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그 감격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박인서 지금 그거 깨닫고 있죠? 그래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다윗을 사랑하시던 그 사랑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이토록 생각하시고 보살펴 주십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감격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거 성령으로 믿음으로 깨닫시길 바랍니다. 3000년 전에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어떤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감히 어떤 세력으로 우리가 해야만 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어떤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토록 생각하시며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토록 자상하게 돌봐주십니까? 우리 프랑스에 있는 딸이 지금 두 번째 딸 애기 있잖아요. 이제 10월 초에 돌이요, 돌. 잘하는 있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막 동영상 막 사진 보내줘요. 변해가는 모습. 지 눈에 너도 안 아프죠? 바로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감격하고 있어요. 자기 부모도 자기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확신을 해요. 제가 쭉 봐도 그는 서자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를 놔놓고 모르겠어요. 젖만 먹여놓고 떠났는지 어쩐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자기 배다른 누나 수라의 품에서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그렇죠. 전력이 많아요. 다시 쉽게 여자의 사랑에 넘어가고 유혹받고 또 그런 모성애를 막 찾아요. 그 하나 봐도 그는 서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자, 그런 그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각자의 시그널은 어디입니까? 우리 박인열 선생님의 시그널은 어디입니까? 우리 박 권사님의 시그널은 어디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시그널은 어디인가? 우리 미니스터 사모님의 시그널은 언제예요? 시그널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고 우리 홍 집사님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옛날에요.
그래도 마치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진 사람처럼 지내던 시절도 있었고, 심신이 지쳐도 지쳐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시절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했던 시절도 있었고, 또 중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지내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여 슬픔과 분노에 빠진 시절도 있었고, 실패와 좌절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 그 시절마다 그때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감싸 안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말로 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망명지 시글락에서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각자의 탄생부터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